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강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행함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연일 안 좋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삶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삶의 어느 자리에서건 자신이 주가 되지 않고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중심에 계셔 주셔서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 학교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고입과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집중하여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사 각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변창욱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과 교훈, 기적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신 우리 변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이 왜 오늘 잘 나오셨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읽었던 그 어떤 글에 보니까 미국 남가주 대학, 흔히 이제 USC라고 하는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하는 남가주 대학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의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의 평균 수명,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 수명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누가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지 않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 짧게는 한 3년, 그 다음에 좀 길게는 한 5년 혹은 한 7년 정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3년에서 5년 혹은 7년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들 지금은 계산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50년 혹은 한 70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연수 다 시간 계산해 보면 한 3년 정도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 찬양 예배까지 열심히 나오시면 한 5년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중에서 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7년 정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산하셨다가 그 시간만큼 더 뭐예요? 이어서 더 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더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과 도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태영호 공사라고 아시죠?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공사가 지금 탈북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태영호 공사가 국민일보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했던 대담했던 내용이 나와 있고, 또한 이분이 작년에 책도 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도 있고 또 인터뷰한 내용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8년 말에 북한에서 전 세계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선전용으로 교회를,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봉수교회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근데 이 봉수교회는 말 그대로 대외 선전용으로 급하게 세운 가짜 교회, 신앙이 전혀 없는 교인들을 동원시켰어요. 출신 성분이 아무나 그 교회에, 봉수교회에 동원시킨 것이 아니고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공산당 이론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억지로 동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출석부도 만들었다고 태영호 공사가 증언해. 출석부도 만들어서 억지로 동원하는 거니까 출석부를 불러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체크업도 하고 출석도 부르고 그렇게 나오도록 강요했는데, 태영호 공사의 그 다음 증언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목사도 가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렸지만 다 동원된 가짜 신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짜 목사가 전하는 가짜 설교를 듣다가 이 가짜 신자들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믿음이 좋으세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을 수 없는 이 가짜 신자들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태공사의 얘기가 정은이 처음에는 억지로 출석하던 이 가짜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바뀌면서 일어났던 몇 가지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석부를 불러서 동원 대상이었는데 출석부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 몸이 아파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계속 정기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교회 주일을 배회하면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예배 시간에 일부러 주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태영호 공사가 직접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인도 가짜, 목사도 가짜, 교회도 가짜였는데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신자가 되고 진짜 믿음을 수용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신자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북한 공산당이 원래는 더 많은 교회를 남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세우려고 했다가 다 취소했답니다. 왜? 점점 교인들이 진짜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가짜 목사라고 하더라도 가짜 메시지 같이 들리더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하는 자가 가짜여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오늘 복된 걸음을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이 시간 결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도 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외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기적 사건 속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아니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잘 유심히 주목해 보아야 되고, 둘째는 하인들입니다. 하객들, 결혼 하객들의 손님 접대의 책임을 맡았던 이 하인들의 역할이 또한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 가나 기적 사건의 교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는 학자들 가운데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이 신랑 신부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먼저 그 관계에 주목했던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적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동이 난 그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동분서주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단순한 아니 평범한 하객이었다면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하객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동이 나든 말든 그거는 우리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하, 마리아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객이 아니라 신랑 신부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신랑 측과 인측 관계라고 봅니다. 몇 가지 내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수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왜 그런 거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고 마리아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신랑이 이 마리아의 조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신랑과는 사촌 관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에 그 포도주가 왜 동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님 접대를 맡은 이 하객들과 특별히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의 주된 책임은 손님이 얼마나 올지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연회장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인데 아마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충분히 준비했을 텐데도 일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동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몇 명의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12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육체 노동에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많은 양을 아마 먹어 해치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12명이나 와서 먹었으니까 또 상당히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은 양을 허비했다고 본다면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 자, 예수님이 일반적인 하객이었다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했는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라면 단순한 평범한 하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인척관계라고 하는 추측과 해석이 상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포도주가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후에 초대를 받아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이죠. 자, 팔레스타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1시간 단위로 밀어내기식의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2, 3일, 길면은 일주일 가까이씩 하는 온 동네의 축제 성격을 지니는 형태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자, 특별히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매우 당황스럽고, 아니 당황스러움을 뛰어넘어서 혼인집 양가 집안의 전체 명예에도 큰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의 흥을 돋구는 필수품이다. 그리고 랍비들은 얘기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엿볼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즉 오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은 첫째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에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이 기적 사건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아뢰므로써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생뚱맞은, 아니 아주 어찌 보면 무례하기까지 보이는 답을 하고 계시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례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원어에 보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시건방지고 무례하게 들리지만 원어상에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어머니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원어상에는 이제 무례한 표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4절 하반절에 있죠. 내 때가, 즉 포도주는 동이 났지만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끝에 가보면 그 때를 앞당겨서 나서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자기 때를 앞당기면서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상당히 실망할 수 있고 또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무슨이라는 단어와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주안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제 생각에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예수라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라면, 예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그 당시 손님 접대를 맡고 있던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가정해 보면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제 생각에는 하인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생뚱맞게 엉뚱하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했기 때문입니다.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명령에 말도 안 된다 하고 아예 항아리에 물을 전혀 채우지 않았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이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6개가 있었는데 돌항아리 하나가 2-3통 들어가는데 한 통이 되게 80리터에서 한 통이 보통 40리터니까 2-3통이면 80리터에서 120리터 이상이 나가는 아주 큰 사이즈의 규모의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겠습니다.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돌항아리의 용도, 이 돌항아리에 120리터 혹은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이 돌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이 물의 용도는 식수가 아니에요. 드링킹 워터가 아니에요. 이 물은 팔레스타인 당시에 외출하고 들어오거나 결혼식에 하객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손발을 씻도록 하는 정결용, 결례용, 그런 쉽게 말하면 흐드렛용, 식수로 쓸 수 없는 막 쓰는 용도의 흐드렛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성격의 물이었어요. 더더구나 말도 안 되는 포도주도 아니고 왜 그런 흐드렛용 물에 용도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아구까지, 아구찜도 있고 그죠? 근데 아귀로 번역을 바꿔놨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어르신들이 만약에 일본어를 사용하면 이빠이, 그죠? 이빠이 가득 채웠어요. 영어로 말하면 up to the brim, 끝까지 채웠어요. 맨 윗 주둥이까지 가득 채웠어요. 자, 참 하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그 돌항아리에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을 채웠을까? 여러분들 한 절반 채웠을까요? 아니면 한 4분의 1 정도 채웠을까요? 제 같으면 기껏해 한 절반 정도 채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하고 반신반의하며 아마 절반 정도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인들이 채운 물의 양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양만큼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 하나 순종하더라도 어느 정도로까지 순종하느냐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을 때 이들은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것도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하인들이 조금밖에 채우지 않았더라면 그 양의 밖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오늘 마리아의 권면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것도 우리의 자유인데, 우리도 믿음의 분량인데, 순종하는 양만큼 그 양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하되 적당히, 밑에만 적당히 채우는 순종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온전한 순종, 그런 순종을 보였을 때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양의, 그것도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리고 순종의 분량을 얼마나 키워나가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그 순종의 분량을 조금씩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엄청난 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는 오늘 연회장이 아마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포도주가 동이 나는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반드시 한 번 이상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셨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무리 포도주가 동이 나는 그런 경험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알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문제를 알리고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그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1989년 1월 달에 제가 신학교에 이제 89년도 1월 달에 신학대학원 이제 3학년 때였는데,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89년 1월 달에 서울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네팔까지 가는 그런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서울에서 싱가포르 에어라인 SQ를 타고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먼저 갔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신학생들 그룹 가운데 제가 팀장을 맡았고,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스튜어디스가 앞으로 와요. 저한테 식사를 뭐로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기내식을 거절했어요. 저는 안 먹어도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 타보는 거였고, 어느 누구도 기내식은 다 비행기 값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도 된다고, 나머지 학우들도 다 자기들도 안 먹겠다고. 우리가 웃잖아요. 비행기 티켓 속에는 당당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권세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를, 이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행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하인들이 순종하고 채운 양만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순종의 양과 분량을 조금씩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기적 속에서 이 1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항아리 하나의 사이즈인데 규모인데 그 물이 아주 보잘것없는 흐드러진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물이 예수님 손에 온전히 들어졌을 때의 양질의 연회장의 표현을 빌리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엄청난 좋은 양질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스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주님 손에 온전히 들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양질의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맡겨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졌을 때 놀라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스펙도 약하고 배경도 약했지만 하나님을 단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이제 수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시는 다 끝나고 이제 그 정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좋은 학교만 가라고 여러분들 푸시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해 보이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양질의 최고의 베스트 와인, 초이스 와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변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 돌항아리가 아니라 그 돌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우리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아니 저분은 우리 과장님은 예수 믿더니 역시 다르다. 저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가면서 참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가구나.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니 내가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또한 기업과 여러분들의 자녀손과 우리 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삼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더 그런 기적들이 체험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아귀까지 채웠던 하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기쁨이 풍성한 충만한 혼인 잔치집 같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니는 그 외국인 학생들 9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헝가리, 미국, 중국, 가나,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 교회 지도자들이고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 교계에 큰 일들을 하실 분들,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님 밑에서 지금 수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셔서 나오셔서 컨히 나오셔서 특별 하나님 앞에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 2부 3부 찬양 예배 때 우리 탁지일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장식 우리 사무실로 좀 보내주시고요. 이도종 목사님 순교 70주년 음악회. 이도종 목사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심우하셨던 분이시고 우리 제주도에 1호 순교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신 우리 교회 심우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도종 목사님을 순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교회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도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11월 13일 7시 30분입니다. 제주 아트센터인데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차가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 내주시고 함께 많이 오셔서 함께 그 음악회 기억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그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과 또 찬양 불러 주신 외국인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우리 변창욱 우리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좀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